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베드로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의 이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길일 줄로 믿고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온 집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반열에 동참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 증거의 선봉장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적의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적은 크게 보면은 축복의 기적과 저주의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축복의 기적은 좋아하고 저주의 기적은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오늘 기적의 말씀은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건 저주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직접 주님의 손이 그 위에 가 있음에 바로 주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오늘 박수무당 엘루마도 바로 소경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오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총독과 함께 거기에서 동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예요. 당시에 애굽의 모든 그러한 그 마술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한 그런 계통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총독과 함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루마 소경 기적, 이런 기적의 시리즈 56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엘루마를 소경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축복된 기적이 하나 더 나와요. 같이 살았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한 사람은 박수무당은 소경이 되고 육적으로 소경이 아니었던 사람이 소경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홍해를 도하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는, 죽어나가는 그러한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살리는 축복의 기적이고 하나는 죽이는 저주의 기적인 것을 보아요.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 동시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박수무당, 바로 엘루마의 저주의 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경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실루기아, 구브로 섬, 그리고 실라미에 전도를 한 후에 바보라고는 지역에, 참 지명도 사람 이름도 잘 지어야 해요. 왜 하필 바보라고 지어놓냐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승리자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난 아들 12명이 다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축복 중에 그렇게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봐요. 오늘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전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 중에 드디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주받은 주인공과 축복받은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주인공은 바로 박수무당 엘루마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축복받은 주인공은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총독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축복받고 저주받을 사람을 동시에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이유를,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엘루마가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그 총독을 복음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너무 사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온 세계에 전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한국의 북한 땅을 가든 남쪽에서 참 복음을 전하든 남쪽에서도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강원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머리가 허옇도록 지금 이제 80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루마는 바보 지역에 사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인데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이롭게는 못할지언정 해롭게 하고 앉아있는 자기 생각에는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뱀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를 가지고 딱 집어 던지면 뱀이 되고 이런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요즘에 마술쟁이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마술쟁이들 뜨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잘못되어 가면은요 마술과 박수 무당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박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뭐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된다, 뭐 지금 누가 된다, 무엇이 어쩐다, 뭐 별하별.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된다, 뭐 어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기의 대통령 국회의원 나올 텐데 내가 국회의원 되겠어?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쳐질르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복채라고 내주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험악한 세상일수록 서로 찌르고 찔리는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당이라고 자기 스스로 안 해요. 그들도 철학자라고. 내가 어디 철학가를, 그리고 그들도 어느 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고 간판을 딱 걸어놔요. 실제로 박수무당들 집에도 다 우리 목사님들은 절반 이상이 미안하지만 대학 옆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라도 해서 대학에 간판을 따려고 나이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라도 늦게라도 공부해서 대학 간판을 따놓으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봐요. 목회 현장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냥 중절이나 고절만 같아도 그나마 이해하겠어. 아니 국절도 안 되고 국민학교도 중퇴했다고 자기 자신이 강단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 와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신유가 강하든가 예언이 강하든가 어느 쪽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뿅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어느 분야 하나 가지고 전부 이것이 예수가 다고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보 지역에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박수 엘루마는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괴계가 가득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괴계가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의 원수다. 근데 의롭지 못하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가 소경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엘루마 소경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엘루마가 바보에서 복음을 전파를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루마 이력서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라비아어로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요. 이름은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어로 지혜 있는 자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나쁜 쪽으로 지혜 있는 자예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리고 이름도 또 바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바예수라는 거. 예수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유대 이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루마나 또 바예수나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하고 어른 되었을 때 이름하고 또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호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그러잖아요. 하는 식으로 오늘 이 사람도 엘루마도 잘 나가는 그런 박수무당이다가 보니까 총독하고 함께 살 정도로 거기에서 먹고 그 사람한테 제주 부려주고 마술을 부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엘루마와 바예수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박수라고 하는 말이 요술쟁이다, 점쟁이다, 마법사다, 무당이다, 간교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재주 부리고 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커스 하면서 거기서 마술 같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모자 그 현장에서 모자 걷어가지고 포켓 돈 어린아이 돈하고 어른들 쌈짓돈까지 다 훑어가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박수들이 간교한 재주를 부리는 그리고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루마는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다른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엘루마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총독의 동거자로서의 엘루마는 애굽의 마술을 익혔고 동방종교를 습득한 자로서 당시 총독에게 마술로 영향을 주면서 그에게 환심을 샀고 그리고 자기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했던 것이죠. 한편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은요 지혜 있는 자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근데 조금 결단력이 모자라는 결단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죠. 근데 박수가 못하게 한다고 그걸 막는다고 그걸 성사를 못 시킨 거죠. 그런데 엘루마 박수는 그를 계속 방해해 오는 거예요. 거기 바보의 지역까지 지금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거기까지 와서 인접의 구브로에서 이렇게 다 거시게 하고 인접의 도시를 다 거쳐가지고 바보 지역까지 왔는데 오늘 바보 지역에 온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그걸 같이 사는 그 엘루마 박수 무당의 방해로 못 듣고 있은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라 그 말이에요. 엘루마는 총독에게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고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루마 그 박수 무당은요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고 원로원의 선구권을 가진 막강한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엘루마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엘루마를 책망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되고 말았다 이거 말.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소경은 무엇이고 맹인은 무엇이고 장님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에 물어볼 것이 없어서 그걸 물어보냐고 참 정말로 답답해서 그래서 너 눈 감아봐. 내가 그래 답변을 그렇게 너 눈 감아봐.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게 소경이고 장님이고 맹인이야. 뭔 설명을 더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서 아프다고 그러면은 꼬집어서 아픈 것도 있고 뭐 바늘로 찔러서 아픈 것도 있고 가시에 찔려서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영적인 질문을 하면 얼마나 이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별 질문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상상외로 주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니 나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거 나무가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에 나오면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나무는 노래를 못 하니까 새는 그러면 노래 부르나? 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노래 부르는 걸로 이해는 하면서도 나무는 노래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겠지요. 소경이 되는데 엘루마는 괴계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여기에서 괴계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동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흐르디우트기아라고 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괴계는 괴계는 계획이라는, 나쁜 계획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아주 나쁜 계획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예수 곧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마귀의 아들로서 종노릇하고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루마는 모든 의의 원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의의 원수예요. 또 엘루마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굽게로 만드는, 주님의 길을 평탄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엘루마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엘루마 박수무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엘루마에게 기적이 임했는데 주님의 손이 참 축복의 손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손이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받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심판의 손이 임한 겁니다. 엘루마를 심판하고 말았어요. 주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또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경되면은 소경되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루마는 참빛을 거슬리고 참믿음도 반대하고 거짓을 가르친 대가로 눈이 멀도록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마법사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뭘 어떻게 옮겨놓고 어쩌고 이제 그 마술도 못 부리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기 사업은 잘 될 줄 알아요? 천만에 맞아요. 복음 방해하는 사람 치고 자기 사업 흥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 하던 일마저도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이 이적의 교훈이 바로 사도직 권위와 말씀 능력의 권위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음의 눈을 뜬 기적이에요. 믿음의 눈을 떴다. 이게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떴으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지요. 심판 기적은 그 자기의 응분의 대가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그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 믿음의 눈이 떠서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본문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믿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낭패 또 낭패예요. 난 그런 사람들을 목사도 많이 봤고 장로도 권사도 많이 봤어요. 참 병상에 누워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어요. 가서 병문안을 가니까 누워서 믿음의 성도, 진실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목자의 입 가슴에서는 미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루속히 마음을 바꾸어서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텐데 지금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얼마 후에는 지옥의 나락에 지금 문턱에 와 있는데 왜? 그 마음속에 짐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붙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던 그런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적의 결과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기적도 믿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우리도 예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파의 성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성스러운 복음 전파 사명으로 또한 예수 복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